혼란한 시대, 입다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요.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평화로운 시대는 기간이 짧게 활동했던 소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사사들이 3명이 나와요. 입사, 엘론, 압돈. 근데 이 소사사들의 기간이 언제냐? 입사는 7년, 엘론은 10년, 압돈은 8년, 도합 25년. 그러니까 별 큰 일 없이, 내용도 보면 짧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별 큰 일 없이 그럭저럭 지나간 시간들, 이렇게 합쳐보니까 25년입니다. 작은 것들이 합쳐져서 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간들, 작은 사사들이었지만 그들도 애썼고, 그래서 25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입산이에요. 입산이란 분은 7년간 활동하셨는데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아주 다복하죠. 그죠? 어떻게 딱 그렇게 30을 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 며느리를 맞이했다. 그렇게 해서 7년이 흘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상상하자면 그 당시에 자녀들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딸들은 아주 그럴듯한 가문으로 시집을 보내고 또 그런 집들에서 며느리를 맞아오면서 이런 인척 관계를 만든 거죠. 혈연적인 어떤 관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안정되게 이끌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 또한 2번째로는 직업을 마련해 주는 역할, 그리고 3번째로는 자녀의 배우자, 특별히 아내, 며느리를 맞이해 주는 역할, 이 역할을 입산은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산이라는 분하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입다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죠. 입다는 무남 동료 딸이 하나였죠. 그런데 입사는 아들, 딸 30명씩 60명이나 됐습니다. 며느리들도 있고 사위들도 봤으면 120명이나 되는 아주 대단한 가문을 이뤘던 거죠. 그런데 이 입다는 자기 일대에 아주 큰 성공을 이룹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공했지만 어찌 말하면 다음 때가 끊어져 버렸어요. 딸이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입사는 그렇지 않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정략 결혼을 했든 간에 어쨌든 이 자녀들을 통해서 발전을 한 거죠. 다음 세대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당대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때를 꼭 생각해야 된다. 제일 잘하는 종교가 어디냐면 이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슬람은 선교 잘 안 해요. 아니, 선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들어간 지역의 나라들은 이 이슬람교가 아주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죠. 방법이 뭐냐? 결혼, 자녀, 이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거의 100%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슬람의 전도법이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희 교회도 우리 집사님 한 가정에서 아이를 또 낳았어요. 몇 번째 애냐면 5번째 애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가능해요. 요즘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파트도 당첨되게 해주고 아이들 기를 돈도 준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입산이라는 분은 그 시대의 사사의 역할을 7년이었지만 잘 지냈다. 2번째는 엘론입니다. 엘론은 2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11절에 12절에 엘론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스불론 사람이고 엘론이란 뜻은 백향목, 나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이 사람은 사살을 했죠. 사건과 사고가 없어요. 그 내용만을 보자면. 그러니까 조용히 그 10년을 잘 견딘 거죠. 어찌 말하면 투자도 없고 낭비도 없고 과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10년을 유지를 시킨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엘론이라는 사람의 다음이 누가 곧 오느냐? 삼손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태어난 시기를 따져보면 엘론의 사사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론의 사사기간은 조용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블레셋이라는 큰 세력이 커지고 있었고 삼손이라는 대단한 사사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도 악은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은 구원의 사사도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신히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그 시대에도 악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아무리 평안하고 별다른 일이 없어 보여도 그것을 준비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후에 어떤 시대를 맞이하느냐가 그것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압돈입니다.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 비라돈 사람, 에브라임 지파로 보여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어린 나귀가 70개가 있었다. 아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부귀영화와 성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대가 압돈부터 아들 40, 손자 30, 70명이 넘는 3대가 함께 나귀를 타면서 번창한 시대를 8년을 지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좋은 시대일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40명인데 왜 손자는 30명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40명이면 그 당시에 출산율을 보면 손자가 뭐 그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50명, 80명, 100명은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손자가 30명.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뒤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이제 항아리형 구조, 인구 감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995년부터 2045년까지 인구가 아이들의 인구들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뭐 1.0이 아니라 0.75, 뭐 74, 지금 0.6 몇 명대로 줄고 있어요. 앞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면, 한 30년에서 50년도 지나면 한국의 인구도 이제는 한 2, 3천만 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소가 일어나면 많은 변화가 옵니다. 뭐 세상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교회만 봐도 급감하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죠. 교인 수가 급감하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줄고 일꾼들도 당연히 줄겠죠. 어르신들은 오래 사는데 젊은이들은 점차 사라지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이것은 우리만 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공격적인 선교하던 교회가 이제는 유지하기 바빠집니다. 그리고 유지를 넘어서 이제는 핍박으로 받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현재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7년간 풍년이 오고 7년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20%씩 준비해야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한테 이게 소포가 하나 왔어요. 어떤 교회에서 70년의 역사를 역사책으로 묶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내년에 이제 50주년인데 그 교회는 이제 70주년이 돼서 70주년 역사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교회는 1980년대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1980년대에 벌써 1000명 돌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교회입니다. 1000명을 80년대에 돌파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한 4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 몇 명이 돼야 정상입니까? 1000명이니까 적어도 2000명, 3000명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그렇게는 아닙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전 모르지만 대략 생각해 보면 1000명은 한참 못 미치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40년 동안에 그 교회는 열심히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 40년, 70년사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시대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80년대로 돌아가서 1000명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2023년도를 대비해서 교회를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발전시켰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40년이 남았으니까 이제 인구가 어디로 이동하고 교회가 이전할 수도 있고 세종시가 나오기도 하고, 그죠? 옛날에는 이 동네가 번화했지만 나중에는 저 동네가 번화하고 인구가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아마 거기에 대응했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준비를 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 시대에 잘 발맞춰서 지역도 옮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역을 옮긴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저 태평동에서 이 오류동으로 엎어지면 코달 정도로 왔잖아요. 근데 요만큼 올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마 반대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저기 저 서구 쪽으로 가자, 새로남교회 그 자리가 나왔으니까 거기 가자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찬성하셨겠어요? 세종시가 이제 개발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크게 지교회 하나를 짓자, 헌금 한 50억 우리가 투자하자. 여러분 몇 명이나 찬성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물론 그것만이 옳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간다라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2023년도에 우리는 80년도에 1000명 돌파는 고사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2023년도에는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20년, 30년, 50년 그렇게 몇십 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변화에 발맞춰서 가려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70년을 보낸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것을 우리도 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대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대에 타협하라는 뜻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냥 적응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시대를 압도하고 시대의 변화에 우리도 변화하려면 무언가는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치약을 끝부터 짜는 분이 중간부터 짜는 분 불만이듯이 뭔가 작은 것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계속 거듭나고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언가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다음 세대 타령은 하고요. 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잘 준비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정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50년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역도 이만큼 옮겨서 큰 길가로 나오고 큰 길가로 나와서 좋은 성전도 짓게 하시고 성도들도 이렇게 잘 훈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또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급격한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성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경전을 암송하고 배우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고는 다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주님 말고는 우리가 다 변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라 하면 믿음으로 따라가고 저것을 해라 하면 믿음으로 할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만 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고 3명의 작은 사사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변화 속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면서 그 시대를 잘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 시대를 잘 감당하지 못한 모습도 보였죠. 우리가 다음 세대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아우르는 정말 50년 후에는 옛날에 그 교회가 이렇게까지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은혜 넘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